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운물에서 샘물로 이런 주제인데요. 좀 더 부여를 하면 인간의 우물에서 성령님의 샘물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부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이 산맥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한 가지 좀 특이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 지형이 보입니다. 마치 사람이 이렇게 깎아서 만든 듯한 그런 화살촉 모양이 저 산맥에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원주민들은요, 예로부터 저 화살촉이 가르치는 곳에 가면 샘물이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저 샘물을 마시면 병도 다 낫는다, 이러한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우헤드 스프링 워터라고 있습니다. 에로우헤드, 이게 100년이 넘은 이 생수 브랜드인데요. 이 에로우헤드가 바로 여기 샌버나디노에 있는 그 화살촉을 브랜드화해서 만든 생수 회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샘물이 어떻게 땅에서 솟아나는지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이 그 샌버나디노 이 산에 보면요, 이제 비가 오면은 이제 겨울에 거기 스노우팩으로 눈들이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봄, 여름에 되면 이 눈이, 쌓인 눈이 서서히 녹아내리는데, 이 눈이 다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 보시면 나와요. 하나 넘겨주시면, 저 눈이 이제 녹아내리는데, 저기에 보시면은 이 물들이 땅으로 스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안반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스며 내려가면서 이것이 침투를 하게 돼요. 침투. 인필트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침투를 해서 이 침투한 물들이 수십 년, 수백 년이 되면 이 물이 대수층을 이루게 됩니다. 엄청난 큰 이 땅속에 웅덩이가 만들어지는데, 이 웅덩이가 만들어지면서 수압과 중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압과 중력이 발생하면서 이게 막 팽창을 하게 되면, 이 이제 지표면에 균열이 생기면 그쪽으로 물이 이제 수압이 올라가면서 솟구쳐 올라가는 것을 스프링 워터, 그래서 그것을 샘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것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로 같이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네, 먼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나눌 것은요, 예수님은 우물이 아니라 샘물을 주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물이 아니라 샘물을 주신다. 예.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의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이제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그 우물을 길어 올리는 여인에게, 이 우물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노력을 해서 퍼 올려야 하는 물입니다. 샘물은 땅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우물을 먹으면요, 다시 목마르게 된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은 또 마셔야 되고 또 기르러 와야 되고 계속해서 마셔야 되는 물인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솟구쳐 오르는 샘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물은 인간이 이제 길을 올려야 되는 물이고요. 이 샘물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대수층에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역사하실 때 이게 우리 안에서 이제 솟구쳐 터져 나오는 샘솟는 이 샘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 영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죠. 파스칼이 팡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한한 시면이 있다. 아주 깊은,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깊은 이 구멍, 시면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무한한 시면은 오로지 무한하고 한결같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인간의 마음에는요, 이 큰 구멍이 나 있는데, 이 밑 뚫린 항아리 같아서 아무리 채워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무한한 시면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 무한한 시면에 유한한 세상 것을 아무리 갖다 넣은들 다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멍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인간보다 더 큰 존재로 채울 그때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 그 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6절에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좀 초면에 약간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좀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 지금 사람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뚫어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에 있는 그 공허함을 남편으로 채우고자 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것이죠. 이제 17절에서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다고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너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을 통해서 안전을 얻고 싶었고 남편을 통해서 보호받고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나온 우물이요,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 야곱의 삶을 보면요, 이 야곱의 가정사가 어떻게 보면 사랑을 갈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첫째 아내가 레아인데요, 이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아주 그냥 얻기를 원했어요.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 인생의 이 갈급함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갈구했던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을 낳고 야 보라 아들이다. 이제 내가 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므온을 낳았습니다. 시므온은 들으셨다라는 뜻인데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 아들을 2명 낳았지만 사랑받지 못한 이 상황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면서 시므온으로 짓게 되는 것이죠. 셋째는 레위를 낳았습니다. 연합이라는 뜻인데요, 내가 이제 아들이 3명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아직 연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4번째 이제 아들을 낳고는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 찬송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에는 무슨 이야기가 없죠? 남편 이야기가 없어요. 이제 남편이 뭐 나를 언제 사랑하는가, 남편이 언제 나와 연합하는가를 보면은 이게 참 인생이 괴로운데, 이제 이 레아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 남편이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면서 눈을 남편에게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내 남편 언제 변하나요? 하나님, 내 아내 언제 변하나요? 라고 하면서 변하지 않는 남편과 변하지 않는 아내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고통스럽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단물인 분들도 계세요. 단물인 분들도 계시지만 또 남편과 아내가 쓴물인 분들도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될 수가 있는가? 답은요, 남편이 먼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먼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야 됩니다. 그 샘물이 솟아나야지만 그 샘물로 내가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남편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존재가 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컵에 흙탕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흙탕물이 있으면, 이것도 그림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이 흙탕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뭐 흙 알갱이 뭐 하나씩 집어내고 뭐 걸르고 이래가지고는요, 참 답이 안 나옵니다. 이 흙탕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생수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막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럼 흘러 넘치다 보면은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흙탕물이 어느새 다 사라져 버리고 내 안에 이 생수로 충만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내면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되신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 안에 이 생명수가 부어지는 거예요. 생명수가 솟구쳐 올라와서 생명의 생각, 따뜻한 생각,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 이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흘러 넘쳐서 어느새 내 마음의 흙탕물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흙탕물이 다 없어졌어요. 왜냐?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솟아나게 하시죠.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고 또 생명수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실 때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거대한 은혜와 진리의 이 대저수지에서 우리의 마음에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흙탕물들, 죄된 생각들, 두려운 마음들, 어두움들,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깨끗한 마음, 상쾌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예배지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지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를 다 맞추니까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좀 민망하기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에 관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실상 예배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뭔가를 다 예배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예배 없습니다. 허무주의를 예배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뭔가를 다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말하자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상 공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왜 그러죠?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그것도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요거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해 지으셨으니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향해서 살 때만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만족이 있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쉼과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까 뭔가를 만들어내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물량 공세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내가지고. 근데 잠깐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그걸로 안 되니까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지만 채워질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돈을 예배하기도 하고, 성공을 예배하고, 인정을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들이 다 지금 여러 가지를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을 예배하는 거는요, 지금 목마른데 바닷물 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예배하면 뭐가 잠깐 되는 것 같지만 더 갈증을 느끼고 더 이 갈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의 우상을 섬기죠. 돈이 나에게 안정을 줄 것이다. 나에게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뭐 어느 정도 돈을 우리가 모아야 되고 열심히 모아야 되는 건 좋은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이 탐낸다는 것은 이거 열망을 갖는 겁니다. 돈에 그냥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그러면서 이 돈에 열정을 갖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떠나게 돼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근심으로 찔러요. 이 바늘, 물고기가 바늘에 끼어가지고 바늘이 물고기를 관통해가지고 물고기를 막 끌고 가는 것처럼 돈을 열망하게 되면 돈에 휘둘리면서 근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근심이 많아요. 많을수록 많습니다. 상속세 내려면 대출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요. 이것저것 막 근심이 쌓여 있어. 그것이 우리의 안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누구냐면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통의 화살입니다. 화살은 뭐예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은 뭐죠? 화살은 잘 깎아가지고 깃털을 잘 달고 화살촉을 만들어서 목적지를 향해서 쏘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를 채워주지 못해요. 자녀는 우리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맡겨주셔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잘 양육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이 뭐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한번 얻어봐야 되겠다, 세상에 뭐 어떤 것으로 지금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자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어떤 시간, 어떤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여기서 예배드려야 되는가, 저기서 예배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제 한 시간이 올 것이다, 한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성전이 되셔서 이 여인 앞에 오신 거예요. 이제 성전에 예배드리러 그림신 산으로 올라가든가 예루살렘 산으로 올라가는 시대는 끝났다. 내가 하늘에서, 참 성전인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네 앞에 서 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믿음으로 네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찬양이 이제 동국대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이 이제 그때 예배 드릴 때 나온 찬양입니다. 이제 동국대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금지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데 수위 아저씨들이 계속해서 이제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드리다가 저쪽으로 도망가가지고 또 거기서 드리는데 또 거기서 못 드리게 하고, 그럼 여기서 예배 한번 드리는데 막 세네 번 이사 다니면서 예배하다가 갑자기 이 곡이 나왔는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자들이 가는 곳이 지금 예배 장소가 된다, 예배지가 된다라는 그러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장소가 아니고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23절에서 23절 다음 절 한번 보시면요. 제가 23절 읽으면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때.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더 이상 아니다. 때가 오는데 지금 바로 지금이다.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 앞에 와 계세요.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합니다. 내가 3일 만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보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심 산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드리게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조명하시는데 뭐가 조명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그 진리를 믿게 됨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어디에서 드려지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 다음 장으로 이제 좀 가시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이 마르다는 것은요 단순히 물 부족으로 인한 그러한 갈증이 아닙니다. 이거는 죄인들이 느껴야 하는 그러한 심판에 타는 듯한 갈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이 닫힌 단절의 갈증이 되는 것이고, 저주받은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그런 목마름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 목마름을 삼키신 것입니다. 그 갈증을 마시시고 이 지옥의 목마름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목마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무엇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어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대수층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서
이 솟구쳐 올라서 이것이 샘물로 터져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자 예수님을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놀라운 이 영생수가,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조금만 더 가지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은 만족할 수 있다. 조금만 더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한 번 해갈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겁니다. 영원토록 솟아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 번 나오고 끝나는 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것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러한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영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영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